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지만 사사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사기 강해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7월 중에 그리고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다 이제 채워 넣기 위해서 주일과 수요일 공이 같이 사사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지난 이야기의 가장 핵심을 뽑아라라고 이야기하면 봉준호 감독이 울고 갈 사사기의 정교함. 그렇죠. 이게 뭐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태일일 정도로 정말 영화를 찍을 때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는 그 디테일한 요소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고 했는데 사사기는 뭐 그야말로 봉준호 감독을 저리 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정말 이 구성부터 단어 하나하나까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은 우리도 정말 이렇게 정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대충 하다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정교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정교함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는데 그 사사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유다 지파다. 니네 12지파 중에 으뜸은 유다 지파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전체가 유다 지파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사사기를 딱 읽고 나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책이에요.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전반부는 구약 시대 전반부는 이 12지파가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어느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이냐 그 주도권 다툼을 하는 책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전반부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같으면 당연히 뭐 일단은 뭐 장자가 르우벤이니까 뭐 장자가 당연직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오래가지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저 후반부에 가면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의 12명의 그 형제 중에 누가 으뜸이 됩니까? 요셉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도 요셉으로부터 두 지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이 다 각각 지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두 배의 몫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장자는 두 배의 몫을 받는데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됐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장자가 누가 된 거예요? 요셉 지파가 장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끝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건 창세기 끝날 때까지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서 지도자의 지도 지파가 바뀌죠. 어느 지파가 지도자적 역할을 하게 됩니까? 레위 지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당연히 레위 지파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 레위 지파인 모세가 정치 사회적 지도자가 되는 거고 또 레위 지파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끝날 때는 요셉 지파가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되면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지파 색깔을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중립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파와 완전히 무관하게 중립을 지키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요 지파 간의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잘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사기 때 난리가 나죠. 뭐 지파마다 막 싸우고 전쟁하고 막 그야말로 사사기 때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난리가 나는 이 중에 지금 사사기는 의도적으로 어느 한 지파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아주 의도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부각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한 책이 사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다윗 왕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랬다. 왕이 없어서 이제 앞으로 장차 나올 다윗 같은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안 그럴 텐데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 왕의 필요성을 암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묘하게도 사사기에는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왜?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사울 왕인데 그 사람은 이제 곧 아웃될 거거든요. 아웃될 거고 포커스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다윗 왕이에요. 또 다윗 후손이에요. 그래서 계속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를 강조하면서 엄청나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잘못되는 것을 이제 부각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이제 이건 잠깐 했다가 이제 사울은 아웃되고 이제는 그 이후로 계속 유다 지파가 다윗 이후에는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됩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유다 지파만 남았잖아요.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위시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유대인은 유다 지파만 유대인이지 무슨 뭐 그 루벤 지파가 유대인이 아니고 뭐 에브라임 지파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가 유대인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나머지 지파는 다 없어졌거든요. 나머지 지파는 다 없어졌고 지금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주위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결국 이제 그 유다 지파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에 의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이는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뭐 이걸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사사기가 그런 책이에요. 사사기가 유다 지파에 의한 유다 지파를 위한 책입니다. 사사기를 다 읽고 나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인데 이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사사기를 읽고 나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유다 지파가 최고야 그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온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단순히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었다.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말하는 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건데 다윗 왕조로 오실 거다. 그 다윗 왕조는 유다 지파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 이것을 이제 뭐 여기 써 있진 예수님이 뭐 유다 지파로 올 거다. 이렇게 써 있진 않지만 그것을 위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자기가 맡은 땅을 이제 정복하러 나갑니다.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거점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서고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자 맡은 지파의 땅에서 동네를 점령하는 게 이제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점령해 나가느냐? 유다 지파는 그래서 이거는 주일날 설명을 드렸네요.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전쟁을 정말 잘했어요. 올라가서 싸우고 내려가서 싸우고 정말 전쟁을 잘했는데 딱 한 가지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은 점령하지 못했는데 왜? 이유가 있습니다.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뉘앙스라 그랬죠? 이 뉘앙스는 당연하지의 뉘앙스예요.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 그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그 보호해주기 위한 유다 지파가 이거를 점령하지 못한 것은 유다 지파 잘못이 아니야라는 그 아주 당연하지의 뉘앙스라서 유다 지파를 앞세우기 위한 정교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는 굉장히 정교한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쭉 나올 텐데 오늘 볼 텐데 단어 하나하나가 정교한 그 단어를 씀으로 해서 의미를 팍팍팍 우리에게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게 언제 기록됐는지는 모릅니다. 언제 기록됐는지 모르는데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같이 살고 있대요. 오늘날까지. 자, 근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땅은 어느 지파에 배속된 땅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 배정된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걸 왜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야 되죠?
유다 지파가 안 쫓아내고? 다시 한번. 지금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디냐?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땅은 당연히 어느 지파가 쫓아내야 돼요? 유다 지파가 쫓아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못 쫓아냈다고 베냐민 지파 탓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땅과 베냐민 지파 땅 접경에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가 쫓아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책임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둘 다 책임인데 지금 여기서 누구의 책임만 묻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책임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럼 유다의 책임은 없는 건가? 진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확한 것은 사사기는 유다 지파의 책임을 안 물어요. 베냐민 지파의 책임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밀하게 의도된 책이에요. 사사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의도가 팍팍 보입니다. 정말 근데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자,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각 지파가 나올 때마다 이제 키워드를 제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냐민 지파의 키워드는 뭐냐? 베냐민 지파. 베냐민, 네 잘못이야. 아까 이제 키워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책임을 유다 지파한테는 안 묻고 베냐민 지파에게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네 잘못이야. 이게 이제 키워드고. 자, 그럼 이제 요셉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두 지파를 한번 묶어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하나씩 다시 얘기합니다. 먼저 묶어서 얘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우린 베델 너무나 잘 알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읍 이름이 베델이라고 부르기 전에 옛날 이름이 뭐였습니까?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베델은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고 옛날 이름은 루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갔는데 이제 저 루스를 어떻게 저거를 점령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봅니다.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쇼, 우리 협상을 합시다. 딜을 하자. 딜. 그 성읍에 옛날 성들은 이게 다 비밀 출입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비밀 출입구를 우리한테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너를 잘 봐주겠다. 그래서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딜을 받아들여서 성읍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니 그래서 그 요셉 지파 사람들이 그리로 가서 루스라는 성읍을 칼로 무찌릅니다. 완전히 기습당한 거죠. 그 비밀 통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요셉 지파 사람이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살려줍니까? 그 남자, 그 정보를 제공해준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습니다. 약속대로. 자,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몇 명은 살려두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고 해야죠.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진멸을 하자니 진멸을 하자니 우리 측 피해가 너무 클 거 아니야. 우리도 많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딱 한 가족만 살려주고 그 대신 우리의 희생을 많이 덜자.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한 가족만 살려주고 그 대신 우리가 많이 희생을 줄일 테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 아니냐. 자, 그런데 그 살아남은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웁니다. 헷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 땅 안에 도시가 헷 사람들의 땅입니다. 한 가족이 살아남아서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그 도시의 이름을 루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 지파는 루스를 점령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대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루스라는 성을 치기 위해서 한 가족을 살려두고 루스를 다 쳤어요. 근데 이 가족이 가나안 땅 다른 데 가서 성을 세웠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루스라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요셉 지파가 루스라는 성읍을 점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루스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 요셉의 노력은 헛되도다. 정말 노력을 해서, 정탐꾼이 노력을 해서 그 비밀 통로를 알아내서 루스를 완전히 점령을 했는데 루스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런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강조를 하자면 이 작은 일, 디테일의 중요성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이 작은 한 가족을 살려둠으로 해서 일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작은 일 하나 못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셉 지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일 잘못한 거 없나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일이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자, 이건 이제 요셉 지파 두 지파를 한꺼번에 본 거고, 이제 요셉 지파 하나씩 봅니다. 두 지파를 하나씩 보는데, 첫 번째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자, 므낫세가 뭐 베스안과 무기또와 뭐 이런 데를, 그런 데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잘못했죠. 자, 근데 이제 유다와 다른 점은 뭐냐? 유다는 아까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죠. 아, 그 사람들이 철병거로 있는데 어떻게 쫓아내냐라는 게 있는데,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뭐가 다르냐? 디테일을 봐야 이제 나온다. 디테일. 뭐라고 써 있느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그렇죠.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 땅에 거주를 할 텐데, 이 한 단어의 디테일이 의미를 확 살려줍니다.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determined to live in that land. 가나안 족속이 나 여기 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너무 아니죠. 가나안 민족을 전부 다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가나안 민족이 아주 대자 팔로 벌리고 나 여기 살 거야. 가나안 민족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요셉 지파가 그렇게,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민족이 아주 그냥 두 팔 벌리고 거기서 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산 건데, 나중에는 므낫세 지파가 강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노역을 못 시켰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나 여기 살래? 그러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세지니까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왜? 강성해진 후에는 노예를 삼아야 됩니까? 진멸해야 됩니까? 진멸해야 될. 그전에는 힘이 없어서 그랬다 치고 강성해진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을 해야 되는데, 강성해진 후에 뭘 했다고요? 노역을 시켰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쫓아내지 아니한 게 아니라 노역을 시켰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가나안 족속 맘대로. 나 여기 우리 살래.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정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단어를 하나하나를 유심히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쫓아내지 못했구나, 이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셉 지파 중에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중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자,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자, 에브라임 지파가 역시 몰아내라는 가나안 지파를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습니다. 뭐 몰아내지 못했으니까 섞여 살겠죠. 자, 근데 여기도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섞여 살았다고요. 그냥 그 땅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섞여 살았다는 건 뭡니까? 여기는 에브라임 구역, 여기는 가나안 구역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옆집이 이렇게 다 섞여 살았다고요. 이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죠.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이웃 사촌하고 살았다니까요. 이것도 섞여 살았다는 단어의 디테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사기는 디테일을 읽어야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디테일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키워드는 이웃사촌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사촌이 됐어요.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디테일,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의 주제 중 하나, 디테일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제 1,000명 이 확진자가 어제 1,000명이 발생한 거죠. 어제 맞습니까? 오늘입니까? 하여간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막 하루에 1,000명씩 넘고 지금 뭐 굉장히 큰 난리가 났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37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런 뉴스에 관심이 있지만 저는 더 뉴스에 관심이 있는 게 제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더 뉴스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논산훈련소가 몇 달 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마침 그때가 제 아들이 훈련소에 가 있을 때인데, 마침 제 아들은 논산훈련소가 아니라 저기 최전방 있는 훈련소를 가 있기 때문에 논산은 아니었는데, 논산훈련소가 왜 뉴스에 막 나왔느냐, 격리를 철저히 시킨다고 해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왜냐면 화장실 가서 뭐 양치질하고 이러다 보면 다 이게 막 마스크 벗고 이래야 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샤워도 못 하게 하고 격리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막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어떤 훈련병은 뭐 바지에다 실수를 하는 훈련병도 있고 뭐 정말 그래서 인권 문제가 난리가 났어. 뭐 굉장히 뉴스가 많이 떠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 아들이 훈련병으로 있을 때라서 저는 더 관심 있게 봤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인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무리 이제 훈련병한테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잉 방역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입영 첫날부터 샤워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지금 막 이렇게 막 37명씩 하루에 막 훈련병 중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면 도대체 디테일, 그러니까 이 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정말 디테일하고 숨은 거 하나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이 악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탄의 악한 세력이라는 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철저히 막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훈련소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히 막자니 또 너무 문제고, 또 막지 않자니 문제고, 뭐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를 보면, 자, 스불론 지파가 뭐 기드론 주민과 뭐 나할롤 주민들을 뭐 이렇게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디테일에 계속 자, 이게 지금 사사기의 기록 방법은 점점 나빠지는 걸 기록한다 그랬죠.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섹션이 다 한 섹션 안에서도 점점 나빠지고 전체에서도 점점, 모든 게 다 그래요. 스불론 지파가 이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부역군이 됐다. 거의 비슷한데 좀, 아까는 그냥 섞여 살았다죠. 아까는 그냥 섞여 사는 게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섞여 살면서 부역군이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부역군이라는 얘기는 노예잖아요. 노예를 만들 힘이 우리한테 있으면서도 몰아내지 않고 그냥 섞여 살았다는 거죠. 아까하고 그냥 다르죠. 아까는 그냥 몰아내지 못해서 몰아낼 힘이 없어서 섞여 사는 거고, 이제는 심지어는 노예를 부릴 만큼 힘이 있는데 그런데도 섞여 살았다고요. 조금씩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 뒤로 갈수록 이 묘사가 굉장히 이 디테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키워드, 내가 왜 이 노동력을 쫓아내? 그거잖아요. 이 아까운 노동력을 쫓아내면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너 그냥 우리랑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못 몰아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이방인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이 나 여기 살래? 가나안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노역시킬 군사력이 됐는데도 안 쫓아내죠. 에브라임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섞여 사는 게 문제고, 지금 보는 이 스불론은 처음부터 부역시킬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내지 않은 게 이렇게 문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것도 디테일에 주목하십시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아까랑 뭐가 다르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디테일에 주목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디테일에 주목해 보면 엄청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번에는 아셀 지파가 섞여 산 거예요. 주어가 달라집니다. 가나안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산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주종이 바뀌었어요. 아셀 지파가 가나안 사람과 섞여 샀는데, 더군다나 이 기가 막힌 표현 뭡니까?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 이제는 가나안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셀 지파가 섞여 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저 별은 너의 별이 아닌 이 땅은 너의 땅.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지금 아셀 지파가 섞여 사는 가나안 땅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된 거죠. 자, 납달리 지파는 역시 몰아내지 못했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아까 거랑 바로 거의 비슷하죠. 뭐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았는데 그 벳 아난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사람을 부역군을 삼을 정도라면 왜 납달리가 약자가 돼서 섞여 살아야 되냐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벳 아난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으려면 내가 힘이 있는 건데 마이너가 돼서 가나안 사람들 땅에 우리가 섞여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모순이 되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건, 중요한 건 노동력이다. 내가 힘이 있지만 저 사람들 몰아내면 우리는 노예가 없어서 안 돼. 우린 노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진멸하는 것보다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왜? 노예를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부의 척도를 뭐로 보죠? 부의 척도? 그 아파트 평수가 부의 척도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아파트 평수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논다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그렇다잖아요. 아파트 평수가 부의 척도인데, 옛날에 그렇게 될 수가, 옛날에는 야 니네 집 몇 평이야, 이게 부의 척도겠습니까? 이 지금 이 사사기 시대 아니잖아요. 사사 시대에는 부의 척도가 뭘까요? 너 노예 있어? 노예 몇 명이야? 이게 부의 척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소유한다, 굉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단지파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단지파는 이번엔 아예 이제 상황이 거꾸로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이 단지파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으로 몰아넣어서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했다. 자, 그리고 보통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 유다 사람들의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딘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경계선은 이러면서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경계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단지파는요,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키워드, 요즘 이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참담해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말수업. 이렇게 참담한데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잔인한 발가락 사건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이제 제가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좀씩 미루고 그 후부터 쫙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유다 지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사기 1장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쫙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지파 왜냐면 제일 잘했으니까, 잘한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잘 나오고, 이제 마지막 순서 단까지 가는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 지파가 한 일을 보겠습니다. 잔인한 발가락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유다 지파는 올라가서 싸우고 내려가서 싸우고 그런다 그랬죠.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어요. 좋죠.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 아마 이제 베색의 왕일 겁니다.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들 뭐 이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죠. 자, 그들은 그 유다 민족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 왕을 쫓아가서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에게 어떻게 했느냐?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잔인하게. 자, 그럼 이 유다 지파가 너무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잔인하게 아무리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다 해도 발가락 자르고 손가락 자를 수가 있느냐? 근데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 자,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 발가락을 잘린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야,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냈는데 이제 내가 그걸 당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70명의 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그 왕들을 내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게 비참하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게 전 발가락 참교육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참교육 말하는 이게 아도니 베색이 참교육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 발가락 자르면서 70명이나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가품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이 노란색 밑줄을 그은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자, 이 잔인한 이야기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왜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다윗 왕조가 필요하다를 말하는 책인데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은 왕 필요 없어. 하나님이 왕이야. 정말 왕이 필요 없는 나라야가 시작입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끝인데, 그래서 초반에는요 왕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왕은 없는 게 좋아. 하나님만이 왕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초반에는 왕이 굉장히 모든 왕이 나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날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아도니베색의 이렇게 잔인한 왕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왕은 나빠,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은 발가락을 자르는 폭군들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모압 왕 에글론, 굉장히 뚱뚱하고 정말 이 포악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왕.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 아주 왕들은 나쁜 왕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의 초반부예요. 근데 사사기의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우리 홍 전도사님, 우리 홍은표 전도사님의 외삼촌 되시는 부산 영안교회 박경호 공동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저께 우리 홍 전도사 그 전부터 이 암으로 이제 투병하신다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이 이야기 듣기로는 이 목사님이 이제 원래 그 LA 한인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15년 동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더 이렇게 이 공감이 더 많이 가는 게 저도 그 미국 캐나다에서 딱 15년 있다가 왔는데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이분도 이제 15년 사역하시다가 귀국하셔서 이제 영안 침례교회 공동 담임 목사님으로 3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영안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소천하셨다고 이제 소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홍 전도사님이 내일 새벽에 이제 내려가실 예정입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참 이게 목회라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정교하시구나. 사사기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디테일하고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고
구조도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이 사사기라는 책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정교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정교하고 세밀하게 사사기를 구성하고 기록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당연히 역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의 삶도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정교하고 빈틈없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건요, 대충 공평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대충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정교하게 빈틈없이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의문을 갖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역하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가셔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아도니 베섹이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 얘기를 했다 그랬죠. 아도니 베섹을 정확하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정말 이렇게 수고하신 목사님을 천국에서 정확하게 갚아주시겠죠. 빈틈없이 세밀하게, 정말 우리 목사님이 헌신하신 만큼 정말 철저하게 세밀하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님이 세밀하게 나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갚아주신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선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한 모든 일을 갚아주실 것이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분명히 세밀하고 공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